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아마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혹 이 길을 가지 못하고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복이 앞에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길을 잘못 들어서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하나님께서는 징계 등의 방법을 통해서 옛적에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옳은 길로 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경제적인 풍요 등을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될 경우에 하나님은 결코 순탄한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정체의 시간, 머무르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강을 건너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는 가나안 땅을,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바라보던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8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들이 건너가게 되면요, 그것은 가나안의 그 풍요로움, 그리고 광야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떠돌이의 삶이 아니고 정착된 자의 삶이고요. 먹을 것이 풍성한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또한 하나님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죠.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수 있는 위험성 또한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그곳에 갔을 경우에 그 위험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가 주는 그 복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내가 주는 은혜들을 누리라 라고 하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것이거든요.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라고 하면은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시냐면 이 이스라엘이 지나온 광야의 40년 세월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40년의 삶, 광야의 삶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광야에 들어섰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굉장히 고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를 잠시 말씀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제일 먼저 만난 것이 홍해죠. 이 홍해를 이스라엘 민족은 건넙니다. 그러나 그들을 추격해온 애국 군사들은 물에 수장되고 맙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도 미리암도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을 탈출했다, 출애굽했다, 홍해를 건넜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이고 다시 잊지 못할 날, 아마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런 날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기쁨과 감격을 맛본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이제 접한 곳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요,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끌어낸다라고 하셨을 때는 어디에다 인도하신다고 하시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광대한 땅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통해서 이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의 발이 이제 닿은 곳이 어딘지 보니까 수르라는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사흘길을 걸었지만 물 한 방울 구경하지 못한 그런 광야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홍해를 건넌 후에 소고치고 춤추면서 노래하는 그 기쁨이 사라지기도 전에 보니까 자기들은 사막 한가운데 놓여서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마음은요, 어쩌면 황당했을 것이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냐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지도 몰랐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 경우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병도 좀 고침을 받을 것이고 자녀들도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고 이제 정말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해결되지 않고 사는 것은 더 힘이 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누구는 예수 믿음의 만사형통이라고 했는데 왜 나의 삶은 그렇지 못하고 더 어렵고 더 고난의 길을 가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때 느껴지는 마음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시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이 없어서 무능력해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워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에게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종살이했습니다. 400년을 종살이한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종살이의 습성이 몸에 배었습니다. 종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죠. 단사람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되고 단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 습성들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보았는 우상들, 어떻게 보면 눈만 뜨면 볼 수 있는 그 우상들이 이제 그들이 갈 그 가나안 땅에도 득실득실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의존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의존하는 그것들을 버리게 하는 그것들과 떨어지게 하는 그 훈련을 지금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습니까? 왜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의 죄 때문일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자마자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은 교만해지게 됩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악한 자의 길을 걸어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무능력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여성분이라서 군대 이야기를 하면 싫어하시겠습니다만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것만큼 잘 이해가 되시는 게 없을 겁니다. 군대를 안 가셔도 군대는 아시죠? 청년이 나이가 들어서 군에 갑니다. 그 군에 가면은 그곳에 가자마자 처음부터 사격을 잘하고 처음부터 탱크를 모을 수 있고 처음부터 공군에 가서 비행기를 모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렇죠? 사격도 열심히 훈련을 해야 합니다. 탱크나 비행기를 모는 것도 훈련을 해야 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피나는 훈련을 거쳐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 하시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고 아니면 사업을 하거나 기계를 만지거나 각자의 직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하시던 일을 처음부터 그렇게 잘 하셨습니까? 농사를 지을 때 처음부터 그냥 술술술술 잘 되어 가셨나요? 일을 하실 때 그렇게 쉽게 처음부터 잘 되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꾸준히 익히고 배워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이죠. 무슨 일이든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삶이 확 바뀌어지거나 내 주변의 환경이 확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 과정이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어려움으로 찾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광야로 내몰리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콩신의 자녀 교육이란 시가 있습니다. 시 제목이 콩신의 자녀 교육입니다. 그 아주 간단합니다. 짧습니다. 시가 이렇습니다.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다. 성경은 콩나무나 콩나물이나 다 똑같은 콩에서 자랍니다. 그렇죠? 그 같은 콩인데 콩나물은 어떻습니까? 보통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그런 어떤 태양이나 햇빛이나 그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한 온도에서 적당하게 물만 주면은 길쭉길쭉하게 잘 자랍니다. 그렇죠? 스스로 물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거나 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때문에 아주 쉽게 자라고 또 뿌리도 생기지 않고 오히려 줄기가 뿌리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에 같은 콩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콩나무는 다릅니다.
콩나무는 맨 땅에 뿌려집니다. 그 속에 묻혀서 그 척박한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로 땅 속에 있는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싹을 틔웁니다. 자기를 태워 죽일 것 같은 햇빛을 이겨내야 되기도 하고요. 자신을 부러뜨리거나 뽑아낼 것 같은 비바람도 견뎌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충에 피해 온갖 자연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난 이후에 그 콩나무에서는 무엇이 다릅니까? 많은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결코 콩나물로 키우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험하고 악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험한 세상에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힘을 가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내보내시고 인도와 훈련을 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이요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렇죠? 내가 구원 받을 자격도 없었고 또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을 차지할 힘도 없습니다. 구원과는 거리가 먼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짜로 선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냥 공짜로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역시 마음대로 그냥 해도 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 그 훈련은 어떤 훈련입니까?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낮추시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광야라는 곳은요, 광활하고 위험하고 막막합니다. 먹고 마실 것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 물이 없어서 농사 지을 수도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불가능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낮추시는 훈련이고 이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2절과 3절을 읽어드릴 텐데요. 공통된 문구가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하고 말씀을 합니다. 2절과 3절에 공통된 문구가 나오죠.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절대 자기 스스로 낮아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높여주지 않으면요, 자기 스스로라도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왜? 사람은 낮아져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낮추신다라는 거, 낮추시는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은요,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지금 시키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앞서 읽어드렸듯이 하나님은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셨다라고 합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신 양식입니다. 하나님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이 오늘 이렇게 풍족하게 있는데 만약 내일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으로 더 많은 것을 챙겨갑니다. 그러면 그 먹고 남은 것들은 그 다음날 되면 다 썩어서 못 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전날 내일은 안식일이다 너희들이 거둘 수 없으니 오늘 2배로 거두라고 하는데 어떤 이들은 매일같이 주셨는데 내일도 주시겠지라고 하고 거두지 않았다가 안식일 쫄쫄 굶는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매일매일의 필요한 분량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필요한 분량을 주신다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뜻대로 하는 자, 우리 인간적인 자기 생각대로 하는 자,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낮추시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아지는 자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이들은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가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그 뒤에 7절에 보면요, 7절 이하에 보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광야와 달랐고요, 그곳은 어디를 가든지 물이 있었고 풍족한 곡식이 있었고 꿀과 과일이 넘쳐나는 것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것을 빨리 누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 가나안 땅이 오히려 광야보다 더 위험한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위험합니까? 생명의 위험, 그런 것이 아니었죠. 그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을 유혹할 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눈을 돌릴 만한 그런 우상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할 만한 그런 모습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린 기억 상실의 위험이 그 가나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2절만 아니라 8장에 보면 11절에도 14절 18절에도 보면은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유사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않게 해라, 주의해라. 가나안만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풍요하게 되고 남부럽지 않게 되면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교만의 유혹입니다. 내 힘으로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냐? 내가 그래도 이만큼 세우지 않았냐? 내가 그래도 이만큼 가꾸지 않았냐? 글씨를 맺지 않았느냐? 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나라는 것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교만의 시작입니다. 그 교만의 유혹에 빠져들다 보면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4절 보면 이렇게 모세가 말을 합니다.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교만에 있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모세 입장에서 그것이 가장 염려가 된 것입니다. 풍요로워지니까, 내 힘으로 할만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하고요, 가족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의 것이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으면 그래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나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모습, 영적 기억 상실증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니 나는 괜찮아, 나는 그래도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나름 하고 성경도 읽어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죄송한데요, 그건 대단한 큰 착각입니다.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알아도 너무 잘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절기마다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우리보다 말씀을 더 잘합니다. 그들은 손목에 말씀을 묶어서 다니고 늘 암송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서 문제는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머문 땅에 모든 것이 다 있었거든요. 풍성한 곡식이 있었고 과일이 있었고 물이 있었고 모든 것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땅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의지할 대상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있어서 좋은 것과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은요, 내가 그것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있어서 좋은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좀 답답하긴 하지만 괜찮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마 각 개인마다 가정마다 하나 이상의 보험이 있을 겁니다. 그 보험이 있으면 좋죠.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보험이 무조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보험이 무조건 보험 때문에 보험을 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잠시 떠나도 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험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에 붙들었는 그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땅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땅이 있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너무 잘 아시죠? 제가
예배 직전에 묵도할 때도 23편 4절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23편 1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자리에 다른 무엇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돈이 나의 목자이시니, 어떤 이는 자녀가 나의 목자이니, 어떤 분은 건강이 나의 목자이니, 세상의 힘이 나의 목자이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아니야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위험성이 있더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은 돈을, 건강을, 자녀를 그걸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아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보면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 기억하지 않는다면 결국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요단강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제 가면 좋은 땅 들어갈 거야. 약속의 땅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그 땅, 풍성한 땅이야. 그 땅에 들어가서 기억상실증에 걸리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 절대 그곳에 가면 안 돼.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길 원하셨고 들여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풍성하게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만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땅에서 나오는 것을 마음껏 취하되 광야에서처럼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잘못 생각하셔서 광야에서처럼 내가 먹을 거 못 먹고 정말 최소한도로 아니면 정말 근근히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삶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 땅에서 누릴 것,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누려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포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누릴 건 누려야 합니다. 다만 그것들에게, 세상적인 것들에게 아니면 자녀에게, 물질에,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다. 비결이 있죠. 바로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떡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물질과 건강입니다. 그리고 자녀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으면 좋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8장 3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인용하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광야의 삶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 광야의 삶은 자신을 낮추는 삶이고요. 그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런 삶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잊은 채 가나안에 빠져서 살게 됩니다. 그 모습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이들이 마지막에 그 가나안 땅에서 결국은 다윗과 솔로몬을 지나서 그 나라가 갈려지고 결국 패망하는 그 모습, 바로 말씀을 떠나서 세상 것을 쫓아가는 그 모습 아니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움의 길을 걸어가지만 이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훈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하옵기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리가 교만해지게 만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돈과 건강과 자녀와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끌어당기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뿌리치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이 비록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해도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참된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것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